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기관을 통하여 큰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뒤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이 주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문화적인 대단한 미션을 인류들에게 주시면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 너무 좋은 거죠. 기르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얻는 기쁨은 이 세상 어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자녀 양육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정이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도 집에 와서 행복 찾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피 흘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령의 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기독론적인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런 평시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삶의 울타리를 경계선을 교회를 통해서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가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대단한 실력이 뛰어나도 의학서적을 100권 1000권 읽어도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가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의사가 못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다 할지라도 지도하고 정리되고 정제되고 조직적인 것이 안 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 성경이요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귀한 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더 큰 비전과 꿈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온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 큰 성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주셨기에 이 본문을 근거한 우리 교회가 날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모든 면에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든든히 서야 된다. 그리하여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갔다. 어떻게 해서 평안하여 더 서갔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불길의 요원한 불길처럼 온 지역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우리가 하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제 모슬림만 넘어가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 지구상의 땅끝인 복음의 출발점인 유대인 복음화를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선교의 사역이 끝난다고 성경은 신구약이 공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불행한 일이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의 그런 역사도 있었고,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도 있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다메섹 도상의 되회심의 큰 역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는 명암, 어두운 것과 밝은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고 커졌고 많아졌고 잘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지나온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선조합니다. 그런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 평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평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화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다 하는 거하고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용어예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이 없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인데 샬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가지는 우리의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내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안정감,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평안인 것입니다. 제가 본 그림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그림 하나는 이번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그 태종대나 부산에 또 저 목포나 이런데 또 백령도 앞바다의 그 해주 쪽으로 보면 굉장히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위를 이렇게 높게 그리고 거기에 좀 굴이 있는데 거기에 새둥지를 그리고 이 어미가 새끼 새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폭풍과 막 몰아치는 바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그림이 있는 중에 그 속에 아주 평화로운 그 새 한 쌍과 또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지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항상 격동하고 있죠. 항상 격동합니다. 우리 누구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이런 시대 환경, 정치적인 환경, 경제 환경, 모든 문화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만 바뀌어지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 화평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데는 성도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드라이브하고 막 야단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막 드라이브하는 이런 거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인조해하면서 가장 즐거워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야말로 가장 행복해 해야 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요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요. 그럼 영원히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되면서 든든히 서답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려면 믿음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정확하게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배출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 반석, 그 반석이 누구냐? 그건 뭐냐?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요.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정에 우리 믿음이 서 있으면요. 우리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감정 주도형 인간은 항상 변화무쌍해요. 럭비볼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교회 일꾼이 되면요, 교회는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분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성 주도형 그런 성도도 안 됩니다. 이성이 항상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성이 부딪히면 내 이성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둬야 되는데, 르네상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둬가지고 이성의 잣대와 눈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이성의 수용이 되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 중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딱 돼서 켈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는 곳에 설 수 있는 겸허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제가 회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66권 성경이 계시의 종교를 의미하면서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는 확고한 성경에 대한 성경관 있는 그 위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든든히 서려면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면 안 돼. 이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이러면 돼. 이 교회. 자기는 삼자예요. 새로운 어떤 삼자를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서 예식을 행하는데 기도 순서를 맡아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럼 저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왜?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복 달라 그러면은 자기는 딴 사람이고 이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자기가 교회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든든히 서려면, 여러분이 든든히 서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주권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잖아. 주님이 내 거라 그러는데 내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그거 내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소유주 디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거 가게 내 겁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는 예수님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주권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협동과 일치에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협동과 일치는 우리 교회, 특별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협동과 일치는 우리 교회, 서로 돕고 하는 데는 교회는요 가장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그런 거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내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고 다 하니까 뭐 누가 특별한 사람 다 하겠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하겠지, 나야 뭐 왔다 갔다 아니에요. 봉사 섬기면 내 교회에 대해서 봉사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어떤 오너십 그런 걸로 가지고 내 교회 되면 안 되고,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내 교회 되고 내가 주의 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가페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님이 절간에서 도를 닦고 있는데 일부에는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밑에 동네 술집에 하나 올라와가지고 막 절간 앞에 떠들어요. 도를 닦는데 지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하에는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시중드는 종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내려가서 좀 저 사람 조용시켜라. 어떤 젊은 중에 하나 탁 나서면 하는 말이, 예,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거예요. 중도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보혈을 해야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봉사 섬김에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더해간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존경하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70년대 이후에 교회는 성령님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고 내 친구고 나와 같이 가고 늘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의 도움만 받는 이런 걸로 많이 성도들이 나약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부족해요. 성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고 도와주시는 이 삼위일체의 신학을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지 정상적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없고 마치 집에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마마보이식으로 그냥 사랑만 받는 이런 교인들로 되어버리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엄해하심,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셔서 아버지는 좀 야단도 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하고 또 엄마가 자기 남편을 잘 봤다는 걸 봐야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도 받들고 자녀를 또 야단하는 그런 것도 또 봐야지 또 야단 칠 수 있고 사랑받는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 많은 결핍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붕대어 나갔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많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히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는 용납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죄가 있는 걸 심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과연 뭔가?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면 최고의 표시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배를 드려서 무슨 뭐를 이렇게 하나님 노한 걸 풀어드리고 그런 그 신학에 띄우려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탄의 마음과 어떤 걸 막아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산다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우리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찾느냐? 예배를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 스티븐 호킹 박사 제가 소개했더니 끝나자마자 최근에 무슨 글을 써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했다는데 화가 나가 제가 얼마나 그런 관련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물론 뭐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는 내일 노는 날이고 이렇게 날 좋은데 물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아침 예배드리고 놀러간 분도 계시고 그냥 가신 어제부터 여행 가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내가 타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이렇게 노는 날도 있고 오늘 이렇게 날 좋은데 다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주위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없어진 예배 시간을 줄이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 그 다음 에이지에 가면 교회는 못 닫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민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래가 어떻게 된 거냐?
또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열심히 해야지 교회가 존속해 가는 거지. 예배하지 않고 여기에서 뭐 놀이하자, 뭐 음악회 하자, 자꾸 이런 걸로만 자꾸 나가면, 문화사역으로 가면 문화화되고, 유럽 교회는 거의 지금 문화화가 됐어요. 신앙과 문화가 지금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움직여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냐?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족과 교인들은 싫습니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어 사신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과연 뭘까? 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드린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합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실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에서 도와주시면 좋은 거고 내가 요청해서 받는 도움은 그렇게 좋은 열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저는 오늘 26주년 지나면 제가 1990년 8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20년간 귀한교회를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떻게 지나왔나 꿈결 같습니다. 30대에 제가 와서 좀 이렇게 중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해온 건 없고 세월이 많이 가서 하나님 앞 정말 죄송스럽고 그동안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섬겨온 교우들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섬겨가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 지난 얘기 자꾸 하는 거 좋지 않고요. 어찌됐든 수고한 분들 어디든지 하나님 크게 복을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크게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령에 많이 강조점을 줬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삶을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걸로 그냥 됐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운동이 한국교회 오면서 균형이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 안에 존경과 사랑을 할 뿐 아니라 내 직장과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함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대 여자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입으려고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금방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돌려줬습니다. 내가 코트를 사는데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그 주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립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행위로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남겼다는. 첫째는 유대인은 정직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외동 아들에게 천마디 만마디 말이 아닌 너 부모는 정직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늘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교회가 날마다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른 말 번역을 보면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고백하고 또 열심히 모이고 봉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와 권세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새로운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참 교회는 신비로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공부 잘하고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그런 분이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더 많았대요. 그건 많더라고 지금까지 보면. 어디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되게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을 내드려야 되지, 내가 다 하니까 나는 똑똑하고 모든 플랜과 모든 걸 난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언제나 내 마음과 교회에 남겨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생각 밖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님이 늘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좀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와 성령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저는 철저히 배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 같은, 또 변질된 알파 코스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성령 공부하는 거예요. 빈약 운동, 신사도 운동, 아야 이런 거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미에도 있었고 북미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를 한다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반 이런 보통 재료로 이빨을 했는데 그 이빨이 누렇게 금이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야 이게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혹해서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할 때 애굽에 있는 그런 술사들도 모세가 전부 카피를 다 했습니다. 성경에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는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선교 유익이 되는가,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커먼 그라운드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이런 것이 돼야지 성령의 역사지. 한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일시 현상을 가지고 눈에 착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있는데 무조건 다 따라가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 모든 성령 역사와 운동도 성경의 잣대에 맞아야지,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하기 때문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후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 성령님은 성경적인 성령님,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건전하게 여러분과 제 마음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신앙있게 자라면서, 그러면서 참 교회도 이렇게 편안하고 날로 성교지도 많아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달걀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봄에 꼭 달이 알을 낳아가지고 품고 21일 되면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여름에 난 달걀을 품고 있는 달은 없어요. 그건 뭐 부화장에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지금 다니는 그 구우수들 있죠. 여기 지금 그 카나디안 구우수라나요? 그 오리들 많은. 그것도 봄에 다 알을 까가지고 나와서 6개월이면 다 커서 가을 되면 구멍 올라와 있겠더라. 그리고 다 날아가요. 왔다 갔다 해요. 이건 하나님이 섭리죠. 근데 달걀을 아무리 내 가슴에 품고 아랫목에 넣어놔도 달걀에 변하여 병아리 나요. 꼭 암탉이 품어야 돼요. 좀 신기한 거예요. 온도를 맞춰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해주시도록 우리 교회도 주님께 의지하는 맡기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교회 설립기념주일에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양쪽도 크게 연성하고 많은 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끝까지 주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교회를 통해 섬기시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셔서 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도 하고 성숙도 되고 교회도 날로 부흥하고 더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